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가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그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그들을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시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에 나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12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 안에서 믿음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고생할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그 악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힘 없고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늘 당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직장과 학교 그리고 사회 전반에 강한 자가 이긴다라는 이 양육강식의 동물의 왕국 같은 법칙이 우리 삶의 저변에서도 굳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논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들마저도 세상의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앙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참 별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을 주님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향해서 오늘 스바냐 2장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은 블레셋 도시 이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을 향해서 차례대로 나열하며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는 블레셋을 가나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리적인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미 심판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땅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멸하다라는 말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명령했던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만연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죄, 심각하게 여겼던 죄는 사실 우상 숭배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적인 타락도, 도덕적인 부패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자녀를 불사르는 제사와 같은 사회적인 불의와 폭력이 그 안에 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구조적인 뿌리 깊은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진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이 죄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안에 그때와 같은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만연한 죄의 실상이 블레셋에도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죄악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물질이 곧 행복입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사회, 자기 만족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외치는 사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오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문화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성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8절에서 그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서 유다 백성들만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말들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분, 반드시 그 말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그들의 경계를 침범하며 교만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러 가지 말들을 꺼내놓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들 하나하나를 흘려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지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나라와 열방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주목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말들을 쉽게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모두 들으시고 그 말대로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스와 아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은 짧지만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5절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는 한때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만에 빠졌습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스스로는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유일한 존재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사회가 자주 빠지고 있는 교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니느웨가 겪고 있는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이뤘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안전하다라는 착각인 것이죠. 세상은 경제력과 군사력,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만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큰 기업,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끝은 반드시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단순히 그 나라들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지금 의지하지 말라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자를 심어두시고 그 자들을 돌보시며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온 열방을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2장 3절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그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능력, 내 물질, 내 자녀, 내 지혜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남은 자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서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남은 자, 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맡기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제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열방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행복으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워지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이오니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뿌리치고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지혜도, 내 자녀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도 잊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알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널리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전히 병석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면치 말아 주시고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낫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붙들어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모든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